시편 94편 1절에서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94편 1절에서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94편 1절에서부터 23절입니다. 여호와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빛을 비추어 주소서. 세계를 심판하시는 주여, 일어나사 교만한 자들에게 마땅한 벌을 주소서. 여호와여, 악인이 언제까지 개가를 부르리이까? 그들이 마구 짓거리며 오만하게 떠들며 죄악을 행하는 자들이 다 자만하나이다.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백성을 짓밟으며 주의 소유를 공고하게 하며 가부와 나그네를 죽이며 고아들을 살해하며 말하기를 여호와가 보지 못하며 야곱의 하나님이 알아차리지 못하리라 하나이다. 백성 중에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생각하라. 무지한 자들아, 너희가 언제나 지혜로울까? 길을 지으시니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시니가 보지 아니하시랴. 뭇 백성을 징벌하시는 이, 곧 지식으로 사람을 교훈하시는 이가 징벌하지 아니하시랴. 여호와께서는 사람의 생각이 허무함을 아시느니라. 여호와여, 주로부터 징벌을 받으며 주의 법으로 교훈하심을 받는 자가 복이 있나니, 이런 사람에게는 환난의 날을 피하게 하사 악인을 위하여 구덩이를 팔 때까지 평안을 주시리이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며 자기의 소유를 외면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심판이 의로 돌아가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가 다 따르리로다. 누가 나를 위하여 일어나서 행악자들을 치며 누가 나를 위하여 일어나서 악행하는 자들을 칠까? 여호와께서 내게 도움이 되지 아니하셨다면 내 영혼이 벌써 침묵 속에 잠겼으리로다. 여호와여, 나의 발이 미끄러진다고 말할 때에 주의 인자하심이 나를 붙드셔 싸우며 내 속에 근심이 많을 때에 주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시나이다. 율례를 빙자하고 재난을 꾸미는 악한 재판장이 어찌 주와 어울리리까? 그들이 모여 의인의 영혼을 치려하며 무죄한 자를 정죄하여 피를 흘리려 하나, 여호와는 나의 요새시오 나의 하나님은 내가 피할 반석이시라. 23절 같이 있습니다. 그들의 죄악을 그들에게로 되돌리시며 그들의 악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끊으시리니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 그들을 끊으시리로다. 아멘. 악인의 형통과 의인의 고난은요, 이 믿음의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시대를 막론하고 항상 던지는 질문이자 해석하기 어려운 난제입니다. 믿음의 선배들도 이 문제 때문에 항상 고뇌했습니다. 다윗이 그랬고요, 아삽이 그랬고, 이사야가 그랬고, 하박국이 그랬고,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가졌던 의문이 바로 이 악인의 형통과 의인의 고난입니다. 왜 악이 창궐하고 의인은 패배할까요? 이런 이해할 수 없는 현실보다 더 고통스러운 것은요, 의인이 고난 당하는 그때에 하나님이 침묵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요, 이 하나님의 침묵이 곧 하나님의 부재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시공간의 제한을 받는 이 3차원적인 관점을 가진 우리에게는 영원할 것 같이 보이는 악인의 권력과 영화, 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요, 일시적이고 제한적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악을 허용하시거든요. 왜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불의하고 불법하고 부정하고 부패하고 불공정한 이 부조리한 상황을 허용하시는 걸까? 오늘 시편의 화자 시인이 마주하고 선 현실이 바로 악인들이 주요한 자리를 차지할 뿐만 아니라 악인들이 의인들을 괴롭히는 악인의 형통과 의인의 고난이라는 모순이 펼쳐진 형국이었습니다. 그래서 시인은요, 첫 절부터 고백하거든요. 우리 1절과 2절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빛을 비추어 주소서. 세계를 심판하시는 주여, 일어나사 교만한 자들에게 마땅한 벌을 주소서. 아멘. 1절에 보시면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이 두 번이나 이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시인이 처한 현실 속에서 악인들의 불의한 행위가 극에 달했다, 이것을 알 수 있는데요, 여기서 빛은요, 이 하나님의 공의의 빛을 말합니다. 자, 그런데 이 복수의 주체가 시적 하자가 아닙니다. 이 하나님이 복수해 주실 것을 고백하거든요. 이 복수는요, 하나님의 영역인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판결할 수 있다는 말인데,
2절에 보시면 세계를 심판하시는 주여 일어나서 마땅한 벌을 주소서. 하나님만이 올바른 판단을 해주실 유일한 재판관이시라는 사실을 시사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하고 또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가 복수하려 할 때가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복수하게 된다면요, 굉장히 통쾌한 일이죠. 소위 말하는 사이다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법이나 또 우리 이 법률의 이 한계가 줄 수 없는 이 분통 터지는 오히려 이 결과가 우리가 보는 이 법대로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직접 복수하려고 하죠. 그러나 이 복수는 또 다른 문제를 야기시키는데요. 이 복수가 복수를 낳습니다. 이 그보다 더 큰 문제는요, 우리가 복수하려고 하지만 우리가 원대로 되지 않고 오히려 우리가 보복당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수는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영역입니다. 내가 복수할 수 있는 힘이 있다 한들, 또 악인이 원수가 나보다 더 강력하다 한들, 이 하나님만이 복수하시고 이 강력하고 공의롭고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이 복수를 행하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이 복수는요, 우리 영역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시인이 이런 하나님 복수해 주십시오, 하나님 일어나셔서 복수해 주십시오 이렇게 부르짖는 이유는요, 이 세상의 부조리와 불의 앞에서 18절을 보시면요, 여호와여 나의 발이 미끄러집니다. 리빙 바이블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여 내가 미끄러집니다 하고 비명 지를 때에, 그러니까 실족하는 거예요. 실족하는 현실 때문입니다. 20절을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율례를 빙자하고 재난을 꾸미는 악한 재판장이 어찌 주와 어울리리까? 그러니까 현실에 이런 부조리하고 불의하고 부패하고 부정한 일이 만연한 이유는요, 이 재판관들이 악하기 때문입니다. 공의와 정의가 실현되지 않는 현실이 바로 이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이 재판장들이 악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법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율례, 이 규칙들을, 법규들을요, 이 빙자하면서요, 오히려 아전인수격으로 자신이 원하는 대로 해악을 꾸미고 재난을 꾸미고 있습니다. 이 성경에 이 악한 재판의 신뢰가 참 많이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열왕기상 21장에 보면요, 이 나봇의 포도원 사건이 있습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 왕이었던 아합이 나봇이 가지고 있던 포도원이 탐났습니다. 그래서 나봇에게 가서 팔라고 하거든요. 나봇이 말하기는 조상들로부터 이어오는 이 기업으로 받은 것이기, 하나님으로부터 기업으로 받은 것이기 때문에 팔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니까 아합이요, 알아 누웠습니다. 이 아내였던 이세벨이 왕이 누운 것을 보고 물어보죠. 왜 알고 있습니까? 왜 누워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아합이 자초지종을 설명합니다. 자, 이세벨이 나섭니다. 그리고 그 나봇이 있던 그 동네에서 재판을 엽니다. 이 나봇을 이 피고인석에 세웁니다. 그리고 이 증인 2명을 세우거든요. 이 증인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나봇이 왕을 모함하고 하나님을 욕했다라고 증언을 합니다. 이 2명의 증인이 한 이 증언을 받아들여서요, 이 판결을 내렸는데, 재판장이 어떤 판결을 내리냐면 이 돌로 이 나봇을 죽이게 됩니다. 주인이 사라진 이 무주공산된 이 포도원, 이 아합이 차지하게 됩니다. 이 두 증인이요, 그 증언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스스로 몰랐겠습니까? 또 이 두 증인이 하는 증언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재판장이 몰랐겠습니까? 그들이 침묵했던 것은요, 이세벨이 그들을 죽일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들이 살려고 이렇게 거짓된 증언과 거짓된 판결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결과 그대로 끝났을까요? 아니요. 의인들은 죽어도요, 의인들의 기도는요 살아 있습니다. 1절과 2절을 다시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빛을 비추어 주소서. 세계를 심판하시는 주여 일어나사 교만한 자들에게 마땅한 벌을 주소서. 이 의인인 시적 하자가 기도하는 것처럼 수많은 의인들이 죽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의인이 드렸던 그 기도는 살아서 하나님께 희망되고 하나님이 그 기도 들으시고 일하시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언급했던 신뢰인 이세벨이나 아합이 행했던 이 악들,
그리고 재판관들 또 이 증인들이 행했던 이 악들이 왜 계속해서 자행될까? 왜 악을 행하고 이렇게 죄를 범할까? 그것은 오늘 본문 7절이 말씀하는 것처럼요. 이 말하기를 여호와가 보지 못하며 야곱의 하나님이 알아차리지 못하리라, 이렇게 악인들이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지 않고 있고 하나님이 모를 거라고 생각한다면, 아니 우리가요 이 사람이 없는 곳에 아무도 보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면 우리의 모습은요 악해지게 됩니다. 이 죄성을 가진 인간이기 때문에 사람의 눈이 의식되지 않는다면요 악행을 저지르는데, 하나님이 보지 않는다 그렇다면요 무슨 일이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9절과 11절을 보시면요, 길을 지으시니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시니까 보지 아니하시랴, 여호와께서는 사람의 생각이 허무함을 아시느니라. 이 하나님 모든 거 보고 계십니다. 모든 거 듣고 계십니다. 그리고 심지어는요 이 사람의 생각조차도 감찰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거 보고 계시고요, 모든 거 알고 계시고요, 모든 생각조차 살피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시인이 구하죠. 하나님 복수해 주십시오. 복수해 주십시오. 일어나서 판결해 주십시오. 하나님 의로운 재판관이지 않으십니까? 21절과 23절 보십시오. 이 악인들이 모여서요 의인의 영혼을 치려하며 무지한 자를 정죄와 피를 흘리려 하지만 이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요 23절에 보면 그들의 죄악을 그들에게도 되돌리시며 그들의 악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끊으시리니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 그들을 끊으실 것이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 가장 적실한 때에 적합한 방식으로 적절하게 행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의 시간은요 정확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때로 현실의 고통 앞에 이 하나님의 판결이 더디 흘러가는 것처럼 느껴지는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은요 하나님은 때를 보십니다. 가장 최선의 시간에, 최적의 시간에 하나님 일하시죠. 응답해 주십니다. 자, 하나님이 반드시 공평하고 공의롭고 적실하게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12절 말씀인데요. 12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로부터 징벌을 받으며 주의 법으로 교훈하심을 받는 자가 복이 있나니. 아멘. 그러니까 악인의 형통, 또 이에 반해서 의인의 고난이라는 이 모순된 상황 속에서 이 12절을 살펴본다면 결국 의인의 고난이라는 것은요 하나님 우리에게 벌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괴롭히기 위해서,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바른 길로 가기 위해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시는 사랑의 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녀를 연단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이자 하나님의 축복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걸어가는 것, 이 상황이나 사람이나 사건에 우리가 함몰되거나 매몰되거나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이 모든 것 판결하고 계시다, 하나님이 가장 적절한 때에 움직일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내가 힘들고 어렵지만 이 하나님 말씀의 법을 지키며 따라가고 순종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사람에게는요, 오늘 말씀을 제가 풀어놨는데요, 13절을 보시면요, 그런 자에게 환난의 날을 피하게 하십니다. 또 평안을 주십니다. 14절에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17절에 도움 주십니다. 그리고 붙드세요. 18절에 19절에 근심이 많지만 위안을 주시고요, 그 영혼을 즐겁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할 뿐만 아니라 이 악인의 형통과 이 의인의 고난의 현실 속에서 이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할 것은 한 가지입니다. 22절을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요새이시요 나의 하나님은 내가 피할 반석이시라.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나의 요새시요 피할 반석이라는 사실, 나를 위로하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오늘도 말씀에 순종함으로 의인의 고난과 악인의 형통이라는 모순된 현실 속에서 가장 정확한 시간에 가장 적실하게 일하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오늘도 이 어려운 현실 속에 승리하는 하루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고린도후서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환난은요, 의인의 고난을요, 하나님 침묵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침묵이 하나님의 부재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모든 거 보고 계시고 모든 거 알고 계시고 모든 거 생각을 살펴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의인의 고난을 외면하지 않으시고요, 악인의 형통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가장 정확한 시간에 하나님 일하셔서 올바르게 판결하시는 이 선한 재판장이 누구냐? 이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이 가장 정확한 시간에 일하실 것을 생각하면서 오직 주어진 말씀에 순종하며 오늘 하루 살아가게 하시고, 내가 힘든다 할지라도 그 환난 중에서 위로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현실 살아가는 것이 어렵지만 나를 위로하시고 가장 정확하게 일하실 하나님 바라보며 오늘 말씀대로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이 말씀 기억하며 함께 우리 현실을 바라보며 위로의 하나님을 의뢰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현실을 생각할 때 좀 각박합니다. 또 모순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악인은 형통한데 착하게 살려고 하고 선하게 살려고 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 왜 이리 힘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의인이 더 고난당합니다. 또 아픕니다. 어려움 당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모든 거 지켜보고 계시고 모든 거 알고 계시고 모든 부르짖음과 탄식의 신음에 응답하시고 가장 적절하게 일하실 것을 확신합니다.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는 환난 중에 우리의 위로자이시고 피할 반석이시고 나의 요새 되시는 하나님의 의뢰함으로 오늘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하나님 말씀 따라가겠습니다. 상황이나 사건이나 사람 보지 않겠습니다. 감정에 매몰되거나 휘둘리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의뢰하며 신뢰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위로하시고 나를 어루만져 주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피할 바위 되어 주셔서 일으켜 세워주시고 나를 건져주시고 나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오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남은 생애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함께하시고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요, 우리 하반기 사역이 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장 수련회와 또 다락방 개강을 통해서 풍성한 하나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본문의 2절에 말씀하는 것처럼요, 세계를 심판하시는 주여 일어나사 교만한 자들에게 마땅한 벌을 주옵소서. 우리 대한민국 이 모든 분야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 판결해 주시도록 기도했으면 좋겠고, 이 세계 곳곳에서 이 박해받는 자들이 많습니다. 이 불의한 이 재판이 이루어지는 곳이 많습니다. 불법한 일이 자행되는 곳이 많습니다. 하나님, 세계를 심판하시는 주님 일어나사 판결하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마땅한 벌을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우리 교회의 하반기 사역을 위해서 이 나라와 이 세계를 위해서 기도하신 후에 우리 개인 기도하시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더사랑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 하반기 사역 가운데도 하나님 일하십시오. 역사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더사랑 교회 모든 사역이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사역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영광 위에 달려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순장 수련회와 하나님 다락방 이 개강과 또 모든 사역들이 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 가운데 평강이 넘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사역을 통하여서 이 주변의 많은 영혼이 주께로 돌이키고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자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 또 올곧게 판결하시고 교만한 자를 벌하시는 주님, 우리 대한민국 곳곳에서 모든 분야에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세계 곳곳에 박해받는 자들, 고통받는 자들, 핍박받는 자들, 하나님 주님의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공의로 다스리시고 올바른 판결하여 주셔서 주님의 통치를 나타내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드리는 우리의 간구와 부르짖음과 작은 신음에도 외면하지 마시고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